지난 시간에는 들나귀와 들소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짐승들을 비유로 들어 욥에게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타조와 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조의 특성을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기 39장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는 타조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타조의 한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타조는 날개를 퍼덕이지만 몸집에 비해 날개가 작아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타조의 깃털은 공작이나 앵무새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부드럽고 풍성하며 크고 우아한 형태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깃털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는 있지만 그 깃털이 다른 짐승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욥은 타조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타조가 그 깃털을 자랑하지만 별 실속이 없듯이 사람도 외형적인 것만으로는 참된 가치가 없음을 깨우쳤지요. 욥은 지식과 교양과 명예와 권세, 물질 등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존경받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시험이 오니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덕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한계였지요. 속빈 강정 또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듯이 겉은 보기 좋으나 실제 알맹이는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한 지혜나 권세가 아니라 사랑과 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떤 시험과 환난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찌하여 약속이 실어 주신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고 40여 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이러한 온전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시험이 올 때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어느 한계를 넘으니 원망,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악창으로 자신의 몸이 고통스러울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해주며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욥이 사랑과 덕을 갖추고 그래 아마 내게 문제가 있을 것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달아야겠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내 탓이네 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마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시험이 욥에게 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쌓아 올린 위치, 부와 권세만을 바라보았을 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그의 마음밭은 매우 선하고 좋았지만 그릇이 작기에 더 큰 것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깨트려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타조의 특성을 비유로 들어서 욥을 깨우쳐 주십니다.
욥기 39장 14절 15절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타조는 초원, 황무지, 사막 주변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 서식합니다. 모래 땅에 얕은 둥지를 파서 알을 낳으며 낮 동안에는 태양열로 알을 따뜻하게 하고 밤에는 수컷 타조가 알을 품어 부화를 돕습니다. 그러나 둥지가 지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알이 사람이나 들짐승의 발에 밟혀 깨질 수도 있고 포식자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조는 그런 위험이 올 것까지는 생각할 줄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만 알지 그 다음을 모르는 욥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욥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타조와 같이 알을 묻어두는 것만 알고 그 다음 결과를 몰랐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16절 17절에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로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느라 힘이 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하고 풍부하다라는 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다, 천부적으로 주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타조는 자기가 낳은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무정하게 대하고 자기가 힘쓰고 애써 낳은 보람이 없어진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을 낳았으면 품고 지키며 보호해야 하는데 모래 땅에 방치하고 떠나는 타조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므로 깨우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물의 영장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 한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이면서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18절에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타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새로 두 다리만으로도 최대 시속 70km에 이르는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타조가 뛰어갈 때는 말과 말에 탄 사람도 경히 여긴다. 즉 우습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타조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욥이 타조처럼 앞뒤를 생각지도 못하면서 남을 우습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을 비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며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업신여기고 수군수군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자, 욥기 39장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람한 말이 힘차게 땅을 박차며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와 몸통의 단단한 근육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아름다운 갈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본문에 흩날리는 갈기라 했는데 갈기는 목덜미에 난 길고 풍성한 털을 말합니다. 조랑말처럼 작은 말의 갈기는 눈에 띄지 않지만
힘차고 빠른 명마의 갈기는 풍성하게 흩날림으로 그 위엄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지요.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에게 힘과 갈기를 내가 준 것이냐라고 질문하실 때 자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말에게 힘과 갈기가 있는 것처럼 욥이 가지고 있는 힘과 위엄은 바로 재산과 명예와 권세, 지식과 지혜 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의 비유를 통해 욥아,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욥은 부끄러워서 아무런 답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졌던 재산과 명예, 권세, 지혜와 지식도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20절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욥이 그동안 말처럼 뛰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머리를 쳐들고 큰 소리를 쳐왔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욥이 말처럼 천방지축으로 날뛰면서 부귀와 명예와 지식 등을 자랑했는데 그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우쳐 주는 말씀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9장 21절 22절에 그것이 골짜기 위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하십니다. 말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는다는 것은 말이 전쟁터에서 힘차게 발굽질을 하면서 돌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시험이 닥치자 마치 전쟁터에서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말처럼 겁없이 행동했습니다. 곧 죽음이 닥칠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기필코 그들을 이기려 했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며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스스로 힘있고 지혜가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자신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 채 어리석게 변론을 이어갔고 결국 스스로 연단의 시간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우쳐야 할까요? 진정한 지혜는 사람의 힘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상황 판단을 함으로써 잘 대처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23절 25절에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에서 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신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말들은 용맹스럽게 달려가다가 서로 부딪혀 쓰러지고 창이나 칼 또는 화살에 맞아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말처럼 무모하게 달리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이 마치 전쟁터의 말처럼 맹목적으로 질주하며 변론하고 다투었기에 결국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조는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자기 알이 밟히고 깨질 것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합니다. 전쟁터의 말은 눈앞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모하게 질주하다가 결국 창이나 칼에 찔려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시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시면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축복해 주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축복의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환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혹여 여러분의 삶에는 타조처럼 지혜롭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말처럼 어리석게 행동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시며 온전한 순종의 길로 돌이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